어깨도 펴시고 가슴에 손을 모시고 우리 성한교회는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이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요 물된 동산 같은 가정이고요 물이 마르지 않은 샘 같은 가정입니다. 나는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나는 주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은 주 안에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사람이 만났을 때 웃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모두가 긴장해요. 저 마음을 좀 릴렉스 시키고 좀 웃으려고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이렇게 표현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찬양 한번 다시 부르겠어요. 예배란 것이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신바람나게 찬양하시겠어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17장, 18장, 19장, 20장 이렇게 4장에 거쳐서 여호사밧 왕의 일대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등극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선친께서 늘 힘이 없어서 아람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마음에 걸려 있어서
왕이 되자마자 그는 군사력을 증강합니다. 그래서 116만 명의 군인을, 정규군을 이렇게 양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6만 명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는 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나라 군인이 지금 정규군이 얼마일까요? 약 60만 명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규군보다도 배나 되는 군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그럼 이런 군인을 유지하려고 하면은 경제력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116만 명의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하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그가 여호사밧이 존귀해지고 부가 창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6만 명의 군인을 움직이는데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경제가 발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선한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다의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을 잘 입안해서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고, 또 뭡니까, 군사,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도 가장 거꾸로운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 남한의 주적이 누구예요? 북한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갈등을 이야기하고 가장 주적이 되는 부분이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이 외교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유다가 늘 위협을 느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의 아주 지혜를 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게 뭐냐? 그 당시 사람들이 통례로 잘 사용하던 정략 결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당시에 아합왕인데, 아합왕의 딸을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켜서 며느리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아합왕과의 인척관계를 맺어놓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외교적으로, 국방과 경제적으로, 또 여러 교육적으로, 종교적으로 안정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나라를 정비를 잘하고 튼튼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다 잘했는데, 오늘 여호사밧이 외교 문제, 그때 당시에 통례적으로 행하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 외교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남유다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 다른 문제들은 대다수 그렇게 처리를 해왔는데 외교 문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혼인을 싣고 인척관계 된 아합을 방문합니다. 아합을 방문했을 때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충동질하고 이렇게 꿰어내어서 아람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불가피하게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꾀를 내는데 그게 뭐냐? 자기는 변장을 하고 아합 왕과 왕복을 입히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아람에서 무엇을 지시를 했느냐 하면은 여러 병사들과 싸울 것 없다. 왕 하나만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아합은 변장을 했고 여호사밧과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주 부대가 뭡니까? 여호사밧을 공격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도망을 가면서 소리를 칩니다. 그 장면이 18장 3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러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거치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전쟁에 나갔다가 본의 아니게 전쟁에 나갔다가 뭐가 됐어요? 잘못하면 죽게 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쭉 추격해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감동을 시키고 그들을 떠나가게 하셔서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추격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 왕과 혼인 맺어서 인척관계를 만들어서 인간적으로는 평화를 유지했지만 그래서 그와 더불어 또 그에게 끌림을 받아서 전쟁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것은 선하지 않다는 거죠. 왜? 너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방법으로 지금 혼인을 맺고 전락 결혼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악한 자와 함께 전쟁에 도모하고 그들을 도와서 나가서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게 보였던 거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살림을 받고 평안하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오게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시골 말로 한번 해보겠어요. 지금 여호사밧 전쟁에 나갔다 시급을 한 거죠. 웃지도 않으시네. 좀 웃으라고 제가 시골 촌말로 시급이란 말을 써요. 혼쭐이 났다는 얘기예요. 혼쭐이 나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급 귀환을 하는 거예요. 급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선견자 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것이 19장 2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혼쭐이 나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예후를 보내서 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하심이 당신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들이 있으니까 좋은 것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여호사밧 마음속에 굉장히 자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거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견자를 통해서 이제 오늘 또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있는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입니다. 자, 20절 1절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라는 말을 우리는 여호사밧의 사건을 봤을 때 바로 예루살렘에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갔다가 혼쭐이 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 내치에 전심전력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후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바로 19장에서 있은 사건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이 사건만이 아니라 그 후라는 말을 18장에서부터 함께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라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서 전쟁까지 참여했던 그 사건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다 살려고 하지만 가끔은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우리 안에 조금씩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스리고 싶어하는 겁니다. 여호사밧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아합왕과 결탁을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아합왕과 함께 사랑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준비했다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마온 사람들과 모압과 암몬이 유다를 치셔서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한 야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야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뭡니까? 당신의 사람을 바르게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자 함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도해 갈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브라가의 골짜기의 승리를 뭐 해놓고 있어요?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전쟁을 준비해 놓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 오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3절에 보니까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호사밧이 두려워 떨었던 이 전쟁에서 24절과 26절에 가면은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만 사흘 동안 거둬들이는 이 엄청 전과를 올리고, 그래서 그 골짜기 브라가의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라는 말은 송축인데 그 브라가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찬송의 골짜기로 만드는, 두려움이 뭘로 바뀌었어요? 찬송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그 두려움이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 골짜기가 찬송의 골짜기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 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두려웠고, 그래서 뭘 했느냐?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요. 왜 이랬을까 하는 겁니다. 자, 여호사밧에게는 군대가 아무 군대도 없는 것도 아니고 116만 명의 군대가 있고요. 그게 18만이라는 사람이 활 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한 군사력과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 군사력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 떨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 전쟁해보다 안 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러 왔다는 이야기만 듣고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 이건 한 왕으로서 처신해야 할 방법이 아니죠. 왕으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국가가 위기를 만났으면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군 지휘관들을 소집해서 전략회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이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사력을 키운 거, 왜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군사력을 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손 한번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가짐 하나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미 18장에서 여호사밧이 전쟁을 겪으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여호사밧이. 근데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소리내서 함께 우리 띄워주시고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니고 이방의 모든 것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그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고요?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고서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예배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만 산다면 우리는 믿는 거 아니에요. 예배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주관하고 계신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아멘이세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주권 신앙이 바로 18장에서 뭐요? 여호사밧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환경만 보면 우리는 못 이겨요. 문제는 뭐냐?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사건만 보면은 우리는요, 사람이 자꾸 바라보는 것에 빠지게 돼 있어요. 환경 보면 자꾸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사건을 보면 사건이 나를 계속 지배합니다. 근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말씀했어요. 한번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들어보세요. 자, 이게 문제라고 합시다. 눈앞에 갖다 대보세요. 이것만 쳐다보세요. 다른 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리세요. 문제를 객관하시고 저기를 보세요. 저기 벽 저편에 보면 이건 문제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동일하게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문제만 보고 있냐는 거예요. 눈을 들어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얼굴을 그 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과 승리의 비결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예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원한 거 얻어내는 것이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능력도 없고 할 방법도 모르고. 아니, 능력이 없습니까 지금? 116만 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손끝 하나 까딱할 만큼 능력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전략회의를 할 수 있는 그 능한 뭡니까? 사령관들이 있습니다. 전쟁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18장에서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능력도 없고 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지식을,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단순히 내가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 재수가 없고 어떤 놈이 막 이런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문제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영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영적으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이 문제가 쉽게 풀어가는 거예요. 현상은 같을 수 있지만 근본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들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 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나 내 개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이유들이 뭘까요? 내가 너무 세, 너무 고집이 세, 이러면 하나님이 개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영혼과 삶도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것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는 거,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너무 크잖아요. 철이 없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다 한 줄 알고 있고,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요, 너무 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에서 핫수예요, 핫수. 그럼 성숙해 간다는 게 뭐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 내려놓는 만큼 뭐가 생겨요? 자유함이 생기고, 생명이 내 안에서 오르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내려놨으면 뭐 해야 되느냐? 내려놓고 가만히 빈 공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서 있다. 13절 보시겠어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 앞에 섰어요. 왜 섰어요? 다 내려놓고 왜 섰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왜 자꾸 일을 하면서 실패하느냐 하면은, 기도하면서도 한다 그러면 실패하느냐? 기도를 하나님이 내 일을 한 거 돕는 자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면 어때요? 머물러야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자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회중 가운데서 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댔습니다. 하나님 영이 임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야시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여호사밧에 딱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야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15절 보세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내려놓고 듣고자 기다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신앙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부분들이 다 생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숙한 신앙의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순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책임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보시게. 시작.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말씀이 임했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피하지 말아라. 내가 할 건데 너희들은 평상시처럼 오와 열을 맞춰 대열을 만들어서 내일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진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가 함께 할 테니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대신 너희들은 도망가지 말고 내일 내가 하는 일 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줄을 맞춰서 오와 열을 맞춰서 그들을 마주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문제를 도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순종했나 보세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구와의 돌로 나가네. 됐어요.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여기에 하나님 하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값지게 사용하려고 늘 노력했습니다. 그 대표로 일례로 전 세계 YMCA 건물들을 이 존 워너메이커라는 이분이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종로 이가가에는 우리나라 종로 이가에 YMCA가 있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운동권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 성지같이 사용했던 데가 뭐예요? YMCA입니다. 여러분, 그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이 바로 존 워너메이커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복을 받고 있습니까? 왜 복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돈 갖고 뭐 하라고요? 여러분, 돈이란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있으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것을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자꾸 주시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헛된 데 인생을 쓰고 산다면 어리석음이에요. 이걸 뭐 알아차리고 있다면 지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알아차리셔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가 가지고 있는 생활 신조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두 번째, 실천에 옮기라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라.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생활 신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받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 말씀대로 줄을 맞추고 나갈 대호를 이루고 순종해야 돼요. 오늘 존 워너메이커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에 옮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중요합니다. 근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하나의 일을 여호사밧이 더 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21절에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군대가 오와 열을 맞춰서 줄을 맞춰서 쭉 진행하는데 그 앞에다가 성가대를 모집해가 세우고 가운을 입히시고 거기에 뭡니까? 찬양하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전쟁하러 가는 군대 같아요? 뭐 하러 가는 군대 같아요? 예배하러 가는 군대 같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멘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면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뒤쪽에 아멘 안 하실래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은 삶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 성공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거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시다고 인정한 사람들에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행위, 오늘 찬양대가 서고 줄을 맞춰서 가는 이 대열을 볼 때 이거 어떻게 싸움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 무리들이죠.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둬서 서로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해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예수의 생명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예배 시간 찬송을 부를 때 혼이 다른 데가 있고 혼 없는 영혼 없는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할 때 생명을 들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이 내 안에 생명이 이 찬양이 함께 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매임이 풀어지는 거고 다침이 뭡니까?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막 착고에 매여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찬양했어요. 그럴 때 지진이 나고 옥고가 무너져 착고가 풀어졌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아프십니까?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고난이 있어서 마음이 공고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여시고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로 만들어가게 하시는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을 부를 겁니다. 거리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드릴 거예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마음을 쏟아서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받으시고 역사가 일어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열방 하늘에서 열방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